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로부터 눈에 보이는 뉴스 기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는요, 기사 타이틀이 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숨만 쉬며 10년 모아야 내 집 마련. 그런데요, 이 부동산 기사 타이틀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직장인들 숨만 쉬며 6년 모아야 전셋집 마련. 아마 이 어려운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들이요, 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돈을 여러 방면으로 모을 수 있겠지만 다름 아닌 주식이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청년들이 인식할 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해봐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액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이 주식에 한 번씩 뛰어들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식을 뛰어넘어서 더 한동안 열풍이 불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4글자입니다. B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너무 잘하시네요. 이 비트코인이요, 가상화폐인데 투자를 하면 일액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이 청년들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알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푸라기였을까요? 지푸라기였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눈앞에 두고 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쓸모없는 저 비트코인에 왜 자신의 인생을 갈아놓고 있을까? 아마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청년들이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다가온 것이죠. 한번 터지기만 하면 인생의 대박을 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이 내 눈앞에 있으니 어떻게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낳는 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푸라기만을 가져가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헛된 희망을 품게 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람을 파괴로 몰고 갈 때 몰고 가는 이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죄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지푸라기 같은 이 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러나 이 사망이라는 목적을 숨겨놓고 가려놓고 헛된 꿈을 심어주며 유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권태감, 불만, 모순, 결핍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상적인 꿈을 꾸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기만하며 환상을 꾸게 하는 건데 그 환상 가운데 우리는 젖어들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환상적인 것, 아주 좋은 것으로 죄가 다가오지만 그 결말은 지푸라기요, 파국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그 죄의 파국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요,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에 일어나는 한 에피소드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12장 끝절에 암몬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약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기세는 이 암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미 느끼고 절감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많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의 위험, 이 다윗의 위험을 알아서 그 도움을 거절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무엇을 잡았습니까?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0장에 끝나지 않고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11장 1절 시작할 때 해가 돌아와서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가 돌아왔다란 말은 이전까지 우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었는데 드디어 건기가 되어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전쟁을 오랜 시간 지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시겠습니까? 전쟁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버틸 거라고 푸틴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푸틴이 이제 와서 전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멈추고 패배할 시에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로부터 지불해야 될 그 막대한 전쟁 비용이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그 몫을 갚아내면 자신들은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전쟁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전쟁에 익숙한 다윗이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 12장 말미에 와서야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10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은요, 암몬과의 전쟁이 무려 3년 이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기록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그 전쟁을 오랜 시간 지속하여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단숨에 끝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상 20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시 말해서요, 사무엘 하 10장에 시작된 전쟁이요 11장에서 종결되었다. 12장까지 이루어지는 긴 시간의 3년의 전쟁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은 단 한 번에 11장 25절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요압이 전쟁을 즉시로 끝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이 종결된 적어도 1년밖에 채 지나지 않은 그때에 나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이미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세바가 있고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암몬과의 전쟁은요, 순식간에 끝난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요, 완벽하게 숨겨졌고요, 아이는 출산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단이 등장했다라는 것은요,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동침했고 그녀가 임신한 걸 알자 요압을 시켜서 이미 이기고 있는 그 승전하고 있는 그 군대가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7일간의 애도가 끝나자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 중에서도 전쟁이 뭘로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극소수였을 것이고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왕권에 도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발설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비운으로 죽은 이 우리아에 관해서도 모두가 잊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모르는 이들은 오히려 바세바와 결혼한 이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 왕이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그 부하를 끔찍히 아꼈는가 라고 칭찬했겠죠. 또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자라고 있으니 평안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를 범했지만 전쟁은 승리했고 이 다윗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이 죄가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이요, 전쟁을 이겼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넘어가셨다, 묻어두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홍수가 땅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그 내면의 심령에 망각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와 어두운 과거사를 이 망각의 물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평안함이 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외치는 이 괴로움이 그에게 남아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그 내면에 자리했습니다. 다윗의 내면의 양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전쟁은 승리했고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자라니까 그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맘대로 해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리게 되면 진짜 선임들과 윗분들에게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모르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니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 안 걸리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래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방법을 세워갑니다. 때로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징계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 하나님 상 주시겠지.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의식의 저변에서는 혼란과 혼동이 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내 삶이 평안하다, 안락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 우리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승승장구하고 죄도 덮였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배달된 것이죠.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는 죄의 결과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죄가 1년여가 지난 그 어느 날 나단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10장과 11장의 주체가 다윗이라고 얘기했다면 1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나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단의 등장인물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가 기르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여기서 한 부자는 다윗이겠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부자, 아주 간략하죠. 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흥미로운 점들을 표현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양 한 마리, 이 딸처럼 키우는 고독한 빈민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랍 사람들이 양들을 키우지만 그 중에서 어린 양들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요, 개도 식용이 있고 애완이 있습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누렁이는 잡아먹지만 뽀삐는 안 잡아먹습니다. 제 말 맞죠? 네. 자신의 딸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이 간단히 헤쳐먹을, 이 먹어치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이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로 이 죄의 유혹이 왔다라고, 다윗에게 손님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손님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순간에 찾아온 정욕입니다. 손님이 다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것인데 손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자 모든 것을 다해 대접하기로 작정합니다. 정성을 다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때 부자가 자기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양들, 식용으로 길러진 그 양들에겐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왕궁에는 자신의 아내와 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첩들을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돌려 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의 인생의 동반자요 자신의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귀하기 귀한 그 어린 양을 자신의 한 번뿐인 이 손님 정욕을 위해서 대접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양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양을 키운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만이 알고 있고 혹 알더라도 극소수기 때문에 시간도 제법 지났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요, 나단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조문을 구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나단의 비유를 경청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 죽어야 한다고, 죽여 마땅하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양 한 마리 가져갔는데 사형 선고가 판결됐습니다. 다윗의 판결에 이 지나친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양을 훔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반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소나 양을 훔친 자에 관한 이 모세 율법이 뭐라 기록하는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소를 훔쳤다, 한 마리를 훔치면 몇 마리로? 몇 마리입니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훔치면 몇 마리로? 4마리로. 갚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즉시 사형시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형시키고 그 이후에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다윗의 의견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 마음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정죄감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만 보아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하고 자비롭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과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조문케 하는, 적군의 왕이 죽어도 조문케 하는 왕,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순간만큼 이성을 잃어버린 채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자리한 죄책감과 정죄감, 그 마음을 짓눌려 있는 죄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날과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만 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가정과 이렇게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한 분이 말하는 그 말투에 제가 0.1초도 고민하지 않은 채 툭툭 내뱉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분에게 그런 말투, 그런 언행을 내뱉었을까라고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내 마음에 분냄이 있어. 난 몰랐는데 그분을 향해서 악을 품고 있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죄를 품고 있으면 공격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회개케 만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단이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단의 메시지는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하고 있는 메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으며 그 은혜가 아직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족했더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주었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과거의 은혜를 회상시킴으로 그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회개보다 선행한다. 회개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쉐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한다. 나단은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다윗이요, 이 자신이 죄를 짓고 그 1년여간의 그 마음을 회상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4절 5절 우리 화면에 띄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의 문제로 다윗처럼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은 이 시편 32편 읽어도요, 이 다윗이 느꼈을 감동과 이 기쁨을 아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이 안도감, 평안함이 이 32편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다윗의 그 내면 상태가 지옥과 같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몸이 꼭 지옥에 가야 지옥에 있는 게 아니죠.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그 죄책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신자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이 끊어지는 그 지옥과 같은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면 그 마음이 불 꺼진 방처럼 되는 것이죠.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채로 나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궁에 있을 약 1년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마 감지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러고도 내가 왕인가? 내가 죄인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를 안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나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죄 가운데 파멸하지 아니하도록 나단을 부르셔서 나단이 찾아오게 만듦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다윗을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나의 심령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유혹이 올 때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유혹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 오감으로 만족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가오는 유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대하고 있는 내 태도, 내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승패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주변에 군대 장관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는 쉬라고 얘기합니다. 쉬라고 얘기해서 왕궁에서 오침했는데 오침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이 밧세바를 만났는데 밧세바를 본 게 죄입니까? 볼 수도 있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들어왔던 그 손님,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고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이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11장에 기록하는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일렬로 서술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다윗이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알아보게 하고 전령을 보내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다.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 매우 단순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있었던 일처럼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5개의 동사를 열거합니다. 보다, 알아보다, 보내다, 데려오다, 누웠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에는 아무런 신앙의 사고가 없었다. 신앙으로 사색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요, 신앙적인 사고를 멈추고 죄에 대한 의식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아무런 사고도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만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처럼 행동했다라고 이 사무엘서 저자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생기는 일들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전체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자리한 이 욕심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했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이 외부의 자극인 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 반응을 내버려두고 결합했더니 욕심이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욕심이 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버려 두니 그 유혹이 결국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결국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의존하는 이 의존적인 사색을 떠나보내면 우리는 누구도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음란이 있고요, 마약이 있고 중독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주변을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시기와 분냄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너 질투 안 나니? 저렇게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니? 그러려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사색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유혹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이 올 때 반드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들 잘 보시나요?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끝으로 요즘 드라마를 못 보고 있는데, 드라마 보면요, 듣고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요즘 드라마가 다 막장이거든요. 막장에 막장을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 같은 드라마의 내용을 듣다 보면 공통되는 발견점이 하나씩 있는데, 그들 모두가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왕권에 도전할 사람도 없으니까 저지른 자신의 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1년간 자신은 평탄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찔림은 있었지만 왕궁의 삶이 무료할 만큼 평탄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들은 다윗이요, 나단의 말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즉시로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다윗을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결과까지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결과, 이 죄에 대한 징계, 그 심판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했다가 맞이한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자식들끼리 사륙을 벌이고요, 장자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요,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스펙타클한 일들이, 가정을 풍비박살낼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의 중심,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결과를 생각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이 징계와 그 죄의 결과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죄 지었겠습니까? 다윗의 간음이 진정 그럴 만큼 가치 있는, 이 밧세바를 간음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몇 번을 물어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태평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단을 보내서 죄의 실상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결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죄를 숨기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가 물을 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잡으려고 한 움큼 뜨잖아요. 근데 꽉 쥐려고 하는 순간, 컨트롤 하려는 하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인생의 목덜미가 탁 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죄가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관된 통치 원리는 없는 것이죠.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죄를 심으면 설령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해진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값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요, 마치 번개가 친 뒤에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안전하다, 내 삶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번개 쳤다고 천둥 바로 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눈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배달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피하시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시는 우리 제가족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요, 오늘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영화 제목으로 인용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성균 씨와 조진웅 씨가 주연한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극 중에서 강력계 형사 이 고건수가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밤길에 막 황급히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피하려고 이렇게 핸들을 틀었는데 사람을 치었습니다. 뭐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면 좋겠지만 차에 치인 그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계 형사가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차 트렁크에 그 시체를 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 입관했는데 그 입관을 뜯어다가 시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행했다라고 안도할 그때 그 뺑소니를 봤다라고 제보가 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에반젤 권사 찬양대의 제목이 어디를 가든지, 네, 제목이 맞나요? 네, 어디든지 가리라. 제가 어디든지 가리라라는 제목을 보고 있는데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어디든지 가리라와 끝까지 간다, 참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좋네요 라고 했는데 너무 다른 길을 우린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죄와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죄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죄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신앙으로 그 유혹을 떨쳐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고,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죄와 멀어지는 우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